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5절입니다. 성경 신학에서 안내하고 있는요.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7권 8915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요. 그 책에 보시면 나오죠. 디모데전서에서 빌레몬까지는 자 주어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목적이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계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성령께서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디모데후서는 그 조직과 행정을 바탕으로 교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또 책무를 바탕으로 치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디도서부터 빌레몬서는 그 치리의 내용을 좀 더 성취시켜서요. 무장을 더 강화하며 마지막에는 그것이 화평을 계시하시는 화평을 통해 교회의 체제를 무장하시는 내용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요. 오늘 우리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너무나 낯설지 않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우리 선배 그리고 동력자 성경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또 저에게 엄중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 예상을 하면서요.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3절이기 때문에 이제 제2절이 나왔었습니다. 제2절은 빌립보서에서부터 골로새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1절은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시작을 하면 제1절에 해당하는 에베소서에서부터 2절 큰 대지 정도는 저희들이 요약이 되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연결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창세전에 기초를 두고 설립하셔서 또 성령께서 성장시키시고 또한 교회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키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내용의 그 핵심은 바로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무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11절, 12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약속대로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 속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골로새서에 가면 여러 대적들에 대해서 복음 진리를 확증하고 거짓 진리를 대항하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였고요. 그런 분들이 지상에 있는 어떤 기대치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강림하실 날, 주의 강림만을, 우리로 말하면 재림이죠. 재림만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도록 하시는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보장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따라서 받은 바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목해서 비진리라는 것을 지적은 하지만 또한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금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라고 이제 하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어떤 연결성을 좀 지어가면은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성령께서 지도자를 소명하면서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고 또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목하도록 하시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내 기준대로, 내 소욕대로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정을 내렸으면 이미 내가 거기에 평가가 들어가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3절 교회 체제에서 누가 주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주인은 통상 또 우리가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면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론집 보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면은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자, 구약 근거가 거기 보시면 신명기 31장이라고 나오는데 민수기로 고쳐주시고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미디안을 쳐서 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근거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라는 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민수기 31장이라고 해서 여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바로 키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와 관계해서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과 관계해서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근거가 바로 뭐냐 하면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 더 나아가서 구약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이 근거가 되어주고, 신약을 보더라도 구약 전체가 근거가 되고, 신구약은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또 우리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영원적 언약 성취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50분씩 해서 한 15분씩 쉬면서 오늘 한 5타임 정도로 해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을 좀 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한번
14장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시간에 한 3장씩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 요절을 읽었었는데요. 3장 15절. 바울이 이제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편지가 표적이라는 말은 본인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표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를 둔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령께서 관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그 다음에 더 풀어놓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전서부터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무장시키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읽었던 대로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증하게 하시고요. 진리의 기둥과 또 진리의 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도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 자, 먼저 교회 조직의 원칙을 살펴보면은요. 거기 구약 근거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내를 드린다는 말씀은 다 확인들을 하셔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3장 13절과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장에서부터 3장 13절보다가 더 많은 내용이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4장이라는 것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자를 성령께서 소명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보면 그 지도자에 대한 축원 및 소명의 목적과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 지도자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명의 목적은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바른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지표는 바로 성경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파 오랜 전통의 중요한 토대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순전한 양심에서 비롯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엄격한 룰 같아요. 이 제목은 체제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그 신앙의 아들 되는 디모데를 세우면서 너나 나나 율법에 선생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입법을 하고 내가 마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령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로 시작하는 지도자 소명을 통해서 교회 조직의 원칙은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통탄스럽고 무섭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소개하죠. 보통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호칭인데 여기에 오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게 하는 성령, 이른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로 합쳐진다고 합쳐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3이라는 숫자를 시공으로 초월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의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는 근본적으로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증명한다고 연구를 합시고 시도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좀 큰 오만이고 문제라고 봅니다. 서구신학이 그 정리를 성경의 구조적인 성령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연구한 결과가 결국은 삼심론으로 끝나버리고 아버지를 구주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군주론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예 펼쳐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 구약 신학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잘 안 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다는 그 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그 드러난 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사실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죠.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 하나라고 우리가 지난번 마칠 때 7절까지 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부 하나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긍휼하심에 대한 감동이 생기고요. 그것이 반드시 찬양으로 평안의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3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강단이 수호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갔다 오면 내 욕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강단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이 전해질까 봐 그러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바로 이 타켓입니다. 자, 끝없는 이 유대인들도 이 신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문헌들이 있죠. 나중에는 탈무드로 이렇게 모아지지만은 뭐 역대 지략이라든지 또 예수님 오실 무렵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거짓 문서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이제 헬라어로 쓰여서 막 돌아다니고 그게 그리스 신화하고 막 잠뽕이 되고요. 외경 그거 같이 다 포함됩니다. 뭐 다 포함이 되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돌아다니던 외경이 200여 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예를 들면 이제 유다서 같이 딱 한 장짜리를 성경 권위로 넣은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의 일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령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기둥을 허무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론과 말싸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요. 시간 관리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남들하고 붙어서 변론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좀 멍청한 짓인가를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떠한 대적도 바로 그게 진리를 사수하게 하는 배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죠. 경계 목적이 나오죠.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식이 다 같은 연결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것도 이제 나눠지질 않죠. 깨끗한 마음, 이때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잡으셔야 되는 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타났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때 가정교회를 꼭 포함시켜야 되고요. 가정교회를 꼭 포함시켜야 되고 그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그렇게 해서 무장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선한 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양심은
깨끗한 마음이고 성령께서 중생시키신 마음, 그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육하고요.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사랑이 나오죠. 우리는 사랑이라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고린도전서 13장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이 패하리라고 했던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이요? 12절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10절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계시 기록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디모데후서가 거의 마지막 글인데요. 순서로 보면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으로 가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른 편지를 가지고 이것도 맞지 않느냐라고 그걸 어떻게 보면 막아내야 되는 거죠. 막아내도록 하시죠. 성령께서 디도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입니다. 그런 어떤 그 사도들 또 그 사도들의 동력자들 또 후배들 제자들 다 포함해서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 앞에서 말하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고요. 7절에 보면 반드시 그것은 뭐가 되려 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뭔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내 주장을 펼쳐야 된다고 하면 율법에 선생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율법은 선합니다. 왜 선하냐 하면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법은 옳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워놨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럼 이때 율법이 구약의 메인은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교회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 기준으로 뭘 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른바 깨달았다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걸 저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른바 제목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주일날 아침 11시 대강당에 일어나는 일은 진짜 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서리 치도록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무서운 진노입니다, 사실.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자기 멋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선생이라는 사실을 뭐 하려는 거죠? 드러내서 폭로시키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씀 다음에 뒤에 보면 율법에 선생됐던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경우였는지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말씀 있죠. 죄인 중에 계수가 무슨 도덕적 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선생되게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배반자가 되고 배역자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디모데 전후서 초반부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은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빌레몬하고 바로 맞닿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으면 자기가 빌레몬에게 얘기해서 오네시모 내가 쓰겠다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제자가 아니거든요. 빌레몬은 자기가 온 정성을 다 공들인
후배이긴 하고 제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력자로 양육을 하도록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빌레몬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8절에서부터 10절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이걸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들어갈까요? 자신을 뺄까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요. 이게 강론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자꾸 빼지게 돼요. 이게 참 못된 소욕인데요. 꼭 뭔가 한 수 가르쳐서 꼭 그렇게 교훈을 하려고 내가 한 것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이 소욕은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바울 자신이 이걸 스스로를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좀 접속사를 넣어서 그러나 이 교훈은 본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하고 반대가 되죠? 율법에 선생되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직분을 은혜로 맡겨준 동기. 자, 그 동기가 바로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주셨는데 또 사도 바울의 조건이 뒤에 보면 나오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꼭 그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좀 핵심 개념들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면 이때 능한 것은 무엇을 능하게 한 겁니까?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능하게 한 거죠. 그 소욕대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13절에 보면 보세요.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인데 난폭하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자인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14절에 그걸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율법의 선생하고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틈에서부턴가 일제시대 때부터 1912년에 조선예수교 장로 1회가 총회 이름으로 모이는 날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기 그지없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서 매 총회가 열릴 때마다 올 총회까지 목사들의 기득권과 율법에 선성되는 조항들을 넣어서 흘러왔다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남겨놓은 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자, 15절 그렇게 되고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 16절에 보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게 긍휼이죠. 긍휼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더라고요? 본이 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본이라는 게 뭔가 잘해서 본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인데 영생을 맡겨줬다는 본이 되는 겁니까? 후자죠. 그래서 우리가 본된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해서 그런 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거예요. 좀 목사님들이 망가져야 성도들에게 오직 말씀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누굴 그렇게 하셨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가야 반도에서 18개월 동안 가르쳤고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 세울 때 3개월 가르쳤는데 3개월 딱 가르치고 나니까 믿을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갈라져요. 그래서 두란노에 듣고 싶은 사람만 모아서 2년을 가르칩니다. 아가야 반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디모데 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도 버리게 되고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그러죠?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뭐 듣기 불편한 얘기시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어쨌든 전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를 버리고 여러분들을 더 망가뜨려서 본이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공부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이미 이 속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선생 되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선생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 되면 17절이 얼마나 이게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 보세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요?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나중에 요한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이 이른바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논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안내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성경을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디에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17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무슨 원리냐면요. 교회 조직의 원칙 가운데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없다. 뭐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하신다. 그렇죠. 선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래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질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무엇으로 깨닫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로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강론자가 갖게 될 무장에 있어서 체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토대에 어느 누구의 것도 섞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계략과 계책이 섞이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체제를 통한 무장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론 우리 지금 새롭게 준비되고 있고요. 이제 뭐 완성본이 되겠죠. 마지막 최종본이 될 개론 내도 여전히 실리겠지만은요.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죄인의 눈을 내가 자청한다고 마련이 될까요? 진짜 이건 울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본을 누구에게요?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게 자기 진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체제를 세우도록 권하면서 절대로 너는 그 교회의 뭐가 아니다? 토대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면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여기 또 나오죠. 보세요. 선한 싸움 나오잖아요. 그럼 선한 싸움은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게 되고 거기에 누구 영광도 하나도 썩지 않는 최소한의 인간의 여지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배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특히 후서를 꼭 기반을 두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요. 남에게 짐 지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건 속에 내가 진리를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진리를 듣고자 오는 자들에게 고아와 방랑자들과 나그네들에게 누가 성도들이 자기 연보를 탈취해 가더라도 그걸 남겨놓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거하고 지금 뭐 하고요? 디모데전서 앞부분하고 바로 뭐 합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그렇게 공들이고 애쓰는 것이 성령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걸 빌미로 내가 뭐 되고 싶은 거죠? 선생 되고 싶은 거죠. 이 유혹을 어떻게 떨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뭐 명령을 하고 하라고 하고
이건 근본적인 방향의 이 턴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 또 나오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반대로 말하면 반대말이 뭐겠어요? 앞에 나온 율법의 선생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의 반대가 바로 율법의 선생이고, 이 착한 양심 이 얘기는요, 이 나중에 베드로 전서까지요, 이게 투쟁까지 계속 나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선한 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 전서까지, 이게 베드로서까지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여기 봐라, 선한 양심 나오지 않느냐. 그걸 도덕적으로 섞어버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설교에서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요? 디모데 전서부터 선한 양심의 반대는 뭐에 선생되는 것과 반대말이다? 율법에 선생되는 것과 반대말이다. 그렇게 증명을 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은 그야말로 인본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 19절에 착한 양심, 이게 다 여러분 이 복음과 관련된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 또 드립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했어요. 직접 지목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또 거론하죠. 디모데 후서 가서도 거론하는 인물이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자, 내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그네들이 설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배반했던 자들이겠죠. 배신자들이겠죠. 배신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게 바로 뭐죠? 징계받는 거죠. 그럼 이 맥락으로 보면 이들이 바로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데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디모데처럼 저러면 목회 안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 하나는 또 부활? 그거 안 온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게 맞고 부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부활하지 마라. 여기에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뭐로 드러나죠?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지도자의 임무는 그러면 뭔지 그 다음에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닌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임무를 부여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 교회 평안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임무가 부여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좀 약간 좀 의아한데요. 1절에 보면 간구, 기도, 도고, 이거는 직접 가서 이제 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또 감사.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어떻게 보면 생활의 기초죠. 신령한 예배 생활의 기초입니다. 평상시에 간구하고요. 평상시에 바라고요. 만나면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죠. 왜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받아야 될 거라면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긍휼이죠. 그래서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갑자기 왜 이게 나오는지 몰라요. 자, 강론집 좀 인용을 할게요. 8929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요.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나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온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에베소서로 보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제2의 수도죠. 그 왼쪽에 있었던 수도는 로마에 있는 거고요. 아시아 반도로 들어오면 당시에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총독들이 대거로 총독이 와 있고요. 로마가 아시아로 들어오면 바로 모든 정치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곳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지금 무슨 용도로 보냐 하면은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개념들이 나오죠. 일꾼들이고 심부름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임금들과 관료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또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직장 문제도 나오죠. 직장 문제도 나오고 국가 전체 문제도 나오고요. 교회 총회 문제도 나오고 한데 가정교회든 예루살렘 총회와 같은 뭐 에베소에도 총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에베소라는 게 지역이 넓은 데니까. 어쨌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분리를 하지 않는 거죠.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고 자기 밑에 사람을 부린다고 해서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우호적일 수도 있고 곧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다가오죠? 이 자들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이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게요. 이게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기초가 돼야 될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야 되죠. 왜 망해야 됩니까? 복음의 거친돌이 복음의 거친돌이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개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개방이 된다는 말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나라가 뭐 하는 거죠? 초토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35년에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기지 않으면서 무슨 시대가 되죠?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적어도 1948년 이스라엘이 유엔 국가로 등락할 때까지 1800년 이상 떠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이방 교회가 수립되는 놀라운 역사를 섭리하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어가면서 누구 시대로 돌아가는? 유대인의 시대로 돌아가는 아주 희한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미에 여러분 이 성경 신학 여러분 보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라도 지금이야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지만 또 어떤 질문과 어떤 내용을 받더라도 성경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계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라고 목사님들도 증거하시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시대에 이제 목사님들과 제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보다 더 분명한 시대적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세상 국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적극적으로 뭔 일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시대가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마무리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 오실 무렵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민 나라가 선다는 약속을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제국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민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서에 있으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왜 움직인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한두 가정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른바 가정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쓰고 있다? 국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편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마 핍박을 받고 있는 배경 같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근데 그 자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놓는 거죠. 그 자들이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율법의 선생 노릇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잘 관리해서 내가 목회를 이른바 잘하고 있다고 했을 때 교회가 번성하니까 그 국가 권력이 봤을 때 저 교회가 번창하면 안 되거든요. 왜? 자기네들이 왕을 누구라고 부르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를 카이사를 유일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Our Lord Jesus Christ 이런단 말이죠. 우리의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목회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국가로부터 뭘 받는 것이, 견제를 받는 것이 내가 뭐가 안 되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 돼요. 선생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국가 권력이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지난 역사니까 얘기를 드릴까요?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에게 100% 순종하게 됐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가가 여러분 중세의 뭐죠? 천년왕국입니다. 중세 천년왕국이에요. 썩어빠진 중국 천년 동안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기념품, 첫 번째 하사품은 누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교황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천 년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유물들은 아마 거기에 있겠죠. 그 어마어마한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국가 조찬 기도해서 권력에 편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경우로 보면 그게 전체적인 대세가 되고 있죠. 한국교회도. 거기에 연관이 되어야 교회를 마을 수 있는, 교단이 운영이 되고 총회가 운영되는, 그럴 때 이 경우로 보면은요, 기도할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기도의 대상이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야말로 통한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죠.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면 부산이 탁 남았을 때 모든 목회자들이 부산에 모여서 뭐 합니까? 회개 집회하죠.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이 물러가면서 저 용산부터 시작해서 그 용산 요즘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교회들이 거기에 그 교회 허락을 받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 교회사에서 잘 얘기하지 않죠. 치부의 역사고. 장로교도 여러분들 그 헌금 모아가지고 비행기 한 대 사줬는데 비행기 이름이 뭐냐 하면 일본 그 사준 비행기 한 대 이름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호.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분들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 6.25가 났을 때 그 선배들의 그런 회개 기도가 결국은 국가라는 권력에 붙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쳤던 것에 대한 기도의 사건들 우리는 분명히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으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탈맥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견건과 뭐 한 중에 단정한 중에 단정하다라는 게 이게 무슨 품행이 단정하고 이게 아니고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이라는 말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선생되지 않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한 생활이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평안일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 평안일까요? 그래서 이 평안을 뭐와 섞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돼요. 왜 거짓말이 되냐면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평안한 생활을, 이건 위선인 거죠. 본인은 어디에 앉아 있으면서 그 불편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권해요? 평안한 생활을 권해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와요. 자, 저기 봐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쫓겨갔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누구다? 반란자다. 그래서 곧 죽게 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바깥에 있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 평안을 말한다는 게 저게 얼마나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냐. 진짜 100% 설득력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낱말을 어느 쪽으로 옮기게 되면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을 어느 쪽으로 옮기면 내 쪽으로 인간적인 것과 조금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옮겨버리게 되면 그날은 투쟁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선한 생활이라는 걸 조심해야 될 개념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베드로 전서까지 나오는 동안 그 선한 생활,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죠.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이 바로 선한 생활입니다. 그 선이
우리 여기 도표에도 있지만은요. 어디 있죠? 저기 네 번째죠.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에서 세 번째 선과 악, 의와 죄,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연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그다음 앞에 나오네요. 우리 구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정확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 편지 말고 다른 거 읽으면 헷갈립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논쟁하면 헷갈립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와서 이런 걸 또 정리가 되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죠? 아끼게 하시죠. 어디에 몰두하게 해서요? 진리의 말씀에 연구에 몰두하도록 해서. 그럼 목사님들 그래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사님들,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현재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조건과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에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주로 공부하는 일에 한 30년 보냈습니다마는 보냈고 많은 비용도 참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성경 신학으로 확증된 성경 진리 중에 탁월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여기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족이든 노예든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을 포함해서요.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데? 무엇을 아는데요?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앞부분에서도 이미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중보자가 누구냐 하면 5절 끝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야말로 천상사역을 하시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주는 진리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게 되면 삼신론이 되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 중심으로 가게 되고 진짜 말로는 여호와를 얘기를 하지만 전부 내 중심으로 가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장의 맥락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모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이게 여러분 기약이 이른다는 말은 짧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반드시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무엇을 그럼 전파하죠? 그리스도만 뭐이다? 중보자다. 그럼 국가 권력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까지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뭐로 깨닫는 속전, 대속 제물로 대속주로 깨닫는 도구로 쓰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모든 권력이라는 거죠. 6.25 때는 그렇게 썼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게 썼고요. 5.16 혁명 때는 그렇게 썼고요. 5.18 때는 그렇게 썼고요.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 극과 극의 나라 상황이 되더라도 누구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도 모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틀을 놓도록 기초를 닦는 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개념을요 권위로 보시지 말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종입니다. 사도 개념을 종으로 보셔야지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성경 안 읽힙니다. 그 사도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철저하게 밟아버리죠. 자근자근 밟아버리죠. 율법에 선생되지 말게 하도록. 그러면서도 그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도록. 그게 바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의 무엇이 되었다? 이방인의 스승, 종이죠. 이방인. 참 그 이방인의 종 노릇을 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누가 이방인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야, 네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너 권위가 그렇게 세냐? 근데 내가 이방을 사랑했는데 너 어쩔 거냐? 이거. 그래도 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말이 나올까 봐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죠. 밟아버린다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진짜 밟아요. 밟아버리잖아요. 못 가게 하고 세워놓은 교회는 다 반역하게 하고 또 이 이름들이 여기 거론되는 자들은요.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 두람노에서 몇 년을 가르치냐면 2년을 가르칠 때요. 12명 정도의 예수님의 그 사도들처럼요. 12명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보면 소개가 돼요. 근데 그들이 로마로 가서 투옥이 되고 디모데 전후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무렵이 되면은요. 그 많던 지도자들이 아시아 교회가 전부 뭐예요? 다 배반을 해버려요. 한 사람도 안 남게 해버려요. 그럼 율법 선생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지도자 행세를 못하도록 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뭐예요? 지도자의 리더 아니에요. 시차례, 노회, 총회, 장장장 되는 거 끝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걸 인위적인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신문에다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좀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만은 목사님들과 이 체제를 통해서 봤을 때 대충 뭐 남이 듣기 좋고 또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열려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자꾸 어려워지네요, 사실. 2장 8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장 18절부터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요. 가정교회가 그 단위예요. 이방교회지만 보세요. 부부의 기도 자세와 맞죠? 가정교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의 태도요? 아내의 태도. 그리고 나중에 늙은 남자 성도나 늙은 여자 성도나 누구처럼 대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부모처럼. 형제들은요, 후배들은 형제처럼. 전부 가정교회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거대한 사도가 아니라요. 편지 수신자를 따지고 보면 무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 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예루살렘 총회 수백 명이 모일 때 가서 읽어라 그런 글들 없어요. 요한 3서 제일 마지막 글이죠. 계시서는 뭐 계시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명시되어 있는 요한 3서도 보면 뭐예요? 여자 둘이에요. 둘이 형제인, 자매인. 쉽게 말하면 언니하고 여동생이 받는 거죠. 내용은 뭐냐 하면 너네들 자녀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고 싶어 하죠. 가서 뭘 얘기하려고? 저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문 열어주지 마라.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들 열어주지 말고 내가 전했던 거 그것만 읽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무슨 가서 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다른 우리 선배들 보면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회가 폭망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체제로 보면 무슨 얘기가 성취된 거냐 하면
진짜 돌아와야 되고 소홀했던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에 대한 회복부터가 진짜 천국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시대가 저는 지금 이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참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막 애들한테 참 진짜 몹쓸 짓을 많이 해서요. 그 큰애 군대 갔다 왔을 때 소망수양관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무릎은 안 꿇었지만은 나중에 니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나처럼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국가 권력까지 써서 지도자로 하여금 무엇이 되지 못하도록 방비해요? 율법에 선생되지 못하도록 하죠.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진정한 말씀의 안내자가 되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켜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켜요. 그게 2장 18절부터예요. 2장 18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감독자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복종하기를 잘하며 그 다음 뭐예요? 자녀에게 공급하며 자녀에게 공급하며. 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남편들입니다. 이게 남자라기보다 남편이라 번역하면 훨씬 더 분명합니다.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기도와 간구 다 나왔었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가 그 현장이 어딘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아내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전부 그 돈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끝에 가면 여러분 뭘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이제 뭐하고 이게 딱 붙게 돼요. 율법에 선생되는 목적이 뭘 갈취하려는 거죠? 돈을 갈취하려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 갈취하는 것을 먼 데다가 두지 말고 그 삼가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가정교회의 아내와 남편, 아내로 봤을 남편, 그리고 거기에 진리 안에서 양육되는 자. 그 모델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누굴 그렇게 했냐면 디모데의 외조모와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시사하는 바가.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양적으로 수백 명이 모였다고 진리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좀 분명히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시는 자녀가 있는 그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해도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롯 하나, 약속의 자녀도 아닌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좋으니까 가정은 내가 선생 노릇을 하면 되겠죠. 목사님 웃으십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면 여자는 일철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워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정을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모형적인 거 벗어납니다. 로마의 가부장 권위도 벗어나는 거고요. 자, 12절 볼게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어디에? 죄에 빠졌습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율법에 선생되는 것을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게 근본적으로 그르쳐졌다. 여자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와는요. 생육 번성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생육 번성시켜야 될 그 가족을 뭐 해버리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파괴자가 누구예요? 여자인 거예요. 여자. 이게 남존여비를 가면 이게 대답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얘기가 되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진 않지만 아담은 관리 안 하고 어디가 뭔 짓 했다는 거죠. 딴짓 하고 있었는지 뭐 그건 안 나오고요. 예. 그래서 고린도에도 여자 얘기가 나오죠. 여자 성도들. 자,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줘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여러분 이 정절이라는 게 도덕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은사일까요? 자기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답이에요 그게. 근데 이 똑똑하고 이렇게 착하게 그지없는 한국교회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을 새벽부터 불러내가지고 잠자리부터 파괴해서 되지도 않는 갈취를 하고 협박하고 이제는 몸에까지 손을 대고 진짜 쌍욕을 좀 몇 번 하고 싶은데 글쎄 뭐 본성으로 보면 저도 똑같은지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 할머니들과 전 어머니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 세대들 여자들은 그렇게 배골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고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야죠. 잠시라도 말씀 듣고 깨어나는 남편과 자녀에게 오늘도 학교 가서 왕따 당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꼭 기억해라. 그래야지 옥상으로 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자살률 1위 해결하고 싶지만 어머니들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성경 신학을 받고 있어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 자, 그 다음 보세요. 무엇으로? 그 해산함으로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디모데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해산은 창세 때 받았던 하와가 받았던 그 해산이 결국은 누구를 낳는 것과 관계될까요? 신령한 자녀를 낳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럼 낳아놓은 자녀가 남편과 한몸 되어 낳은 그 자녀가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돌아와 버렸죠. 율법에 선생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먼저 함께한 아내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나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바로 지도자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경우에 따라서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인을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을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 자녀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나 그게 혈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그 뱃속은 누가 친자예요? 누가 친모입니까? 육신으로 보면 디모데 어머니가 친모고요. 디모데의 할머니가 혈육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장신이 뭐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소유권 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든 할머니든 어머니가 전부 디모데를 누구의 자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 연구하는 방향과 우리 예배 시간인데 그 개념부터 좀 비판을 해야겠는데요. 강론 시간이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주중 강론 시간, 11월 달 강론 시간, 주일 강론 시간, 가정예배, 가정교회 강론 시간, 그리고 어떻게 반을 나누어야 되고, 어떻게 단계별로 잘 안내를 해주면 되겠다. 목사님들 소속한 교회의 그 반 구성이나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국가와 사회 전체가 무슨 체제의 그 계시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계시의 내용들이 되고 계시의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시작했던 하늘과 땅을 뭐 시켜버려요? 통일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이 이제 체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